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날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일망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3절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모두가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뒤에 쪽에 보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천국을 예배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예배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옆에 있는 그때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찬송가 197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찬송 1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분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음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3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무유구무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경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예수님 앞에 묵묵히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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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내가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자신은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번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같으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부활 찬송 2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심한식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와 은혜로 오늘같이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중에 붙드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게 하셔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교회의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물질의 풍요와 높은 교육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아쉬움 없이 자라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뭔지도 모르고 각자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들이 육신의 부귀 영달만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길렀기에 자녀들 세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며 영생 구원의 믿음을 심겨주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서울장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그네 삶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다가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과 코로나 사태로 주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빠져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진리의 말씀인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은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오니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 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충격을 받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통일로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쟁과 이념의 정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27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선우 권사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 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안우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적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에게 감사합시다. 예, 오늘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생명을 씨앗들이 희생의 씨앗들이 또 아픔의 씨앗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단이라는 한 민족인데 두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과 가족이 헤어져 있던 시절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 그 질문에 맞는 답을, 그 질문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 아모스는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각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지도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회를 위해서 도의적인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일수록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지역과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보고 듣고 또 그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사회적 지도층이 도의적 책임과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심각한 사회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을 그런 사람들에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사치와 방종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전에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풍족과 주어진 좋은 여건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을, 인생의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기 위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각종 전염병과 재앙으로 무화과 감람나무 농사를 실패하고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이 더 강박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심판하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풍족함에 빠져서, 상황에 빠져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계급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느니라 외쳐도 이미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찾아 헤매는 인생은 누구나 다를 바 없이 다 인생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나온 것이 은혜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반석 위에, 그들의 수고 위에, 그들의 희생 위에, 그들의 핏값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산삼을 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자연산 산삼을 캐면 그것이 통해서 많은 물질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산들을 다닙니다. 우리는 약초를 캐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찾죠? 약을 찾아 헤맵니다. 평생의 소원은 다 누구나 같이 한번 정말로 1%에 해당되는 부자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인간은요, 그런 한탕주의, 또 이에서 앞에 보면 마사야라는 데가 있어요. 종로구와 또 여기 어디죠? 숭인동을 동대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참 수고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투자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면서 다음번에는 잘 되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은요, 뭔가 한 번의 노력으로, 한 번의 수고로 인해서,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살기 위하여 살기 좋은 곳을 찾고, 또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찾고, 꿈과 이상을 찾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욕구를, 인간이 찾는 것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 왕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고합니다. 이같이 창성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뛰어났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해보았으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 잡으려는 것이었다라고 솔로몬 왕은 고백합니다. 열왕기 4장에는요,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말할 것도 없이 천하제일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신하는 당대에 가장 뛰어났고, 또 후공들도 1000여 명을 거느렸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거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조차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줄을 알았습니다. 왜 헛되고 헛된 줄을 알았을까요? 바로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야 네가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보라 산들이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은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가 세우는 건의는
모래 위에 짓는 건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건의는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실 때에 헛되지 않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소명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성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다가오셨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된 권세는요, 말의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어디를 가나 그 가운데서 존경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웃사랑의 섬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지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아지고 그 권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죠?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실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낯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먹고 마심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리고 나에게는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셔야 되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목적지를 잘못 방향으로 선택한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게 기차 안에서 악한 일을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서 청소도 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면서 잘 섬기고 갔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착한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갈아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갈아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와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받아줄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아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잊고 살아왔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99마리는요 있어도 잘 가는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무리를 떼지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양은요, 그곳에서 목숨의 생명의 위협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겪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마음속에 근심에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과 근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이제 갈아타라. 너의 인생의 목적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나의 나단 곳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절의 말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묶여있던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만남의 복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뭐냐면요, 만족감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복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의인이 아닌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에게 소망이 나옵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에 무슨 야망이나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고 있을 때 모든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은, 새로운 건의와 새로운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6.25를 통해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만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칼을 맞아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바닷물에 수장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귀해 달라고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때문에, 또 나의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 되달라고 했더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알고 교만하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남과 원주의 신림동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원에는요, 어떤 것이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은 힘든 상황과 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영기 장로님께서 어떤 상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이제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김영기 장로님의 얼굴을 맞춰지진 않고 고무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내가 고무신을 신은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농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검하고 전력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말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상식 가운데도 나는 한복과 고무신에 맞추어 신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희생들을 돌아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읽고 잘 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의 반석 위에,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귀한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9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96장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의지와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스스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동일하게 날마다 구원의 은총과 감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기가,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평안함이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또한 북한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전, 임내 전에 함께 찬양으로 동역할 분들을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줄 전도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내일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 동참하시고, 환경이 허락지 아니하신 분은 계신 자리에서 우리 생명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전도하신 분들과 또 전도로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2시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남아서 포장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마스크와 건빵 포장 작업이 오늘 2시 예배 이후에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0날 본교회에서 서울 장로의 신학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장로의 신학 2학기 편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예배는 설교는 박덕하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감사드릴 것은 서울 장신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마음으로,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섬겨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분들과 또한 냉장고가 교회 식당에 설치가 되었는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사랑 가족 소식입니다. 우리 이원교 권사님 지금 병환 중에 계신데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용문 집사님 또한 심장 수술과 또한 그 이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신학교와 또한 서울 장신교회와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 깨어 있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620장을 부르신 후에 안우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갈 곳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저든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나갈 곳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그가 매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한민족의 성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장신교회 성도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